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좌우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강해 26번째로 깊은 기도가 깊은 한을 푼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실 때 가장 안타까워 하실 때가 언제냐면은 기도를 하다가 중단할 때입니다. 마음이 낙심이 되어서 기도를 중단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가장 마음 아파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매일 해야 하고 항상 해야 하는 게 기도인데 마음이 낙심된다고 도중에 중단해버리면 하나님이 매우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낙심이라는 단어, 헬라어 에카케오라는 이 단어는 무기력해지다, 피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던 분이 어느 순간부터 기도에 대한 무력감을 느끼고 피곤함을 느끼기 때문에 기도가 중단이 되는 것이죠. 이 에카케오의 부사인 매를 붙이면 에카케오매라는 단어가 되는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라는 뜻이 됩니다. 성도의 기도는 에카케오로 끝나면 안 돼요. 에카케오매가 되어야 합니다. 낙심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중단하고 싶어도 중단하지 아니하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요. 좌우분에게 인사합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요. 아니, 세상 일은 늘 그런 마음으로 끈기 있게 하면서, 아니,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게 기도인데 기도 한번 시작했으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요. 끈기 있게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기도에 대한 에카케오, 무력감이 느껴지거나 피곤함이 느껴질 때 오늘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기도의 열심을 되찾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는 되는 기도와 하는 기도가 있는데, 첫째, 되는 기도가 뭘까요? 되는 기도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도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괴로우면 나도 모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불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본능적으로 외치잖아요. 그런 본능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울부짖게 되는 거죠. 억울함으로 인해 마음의 응어리가 커지고 한이 맺히는 게 깊어질수록 검은 숯덩이 같은 그런 탄식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2절로 3절을 봅시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되는 기도입니다. 어떤 도시에 과부 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원수에게 괴롭힘을 받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매일같이 원수가 과부를 괴롭히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원수라는 말의 헬라어 안티, 디코스라는 이 단어 어원은 안티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안티. 이게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반대자라는 뜻이죠. 안티, 반대자. 내가 하는 일을 사사건건 반대하는 사람.
안티디코스라는 말은 사탄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나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나를 그냥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래서 막 있지도 않은 나쁜 소문을 만들어서 유포하고 밤낮으로 나를 쉬지 않고 물고 찢고, 그래서 과부를 그 도시에서 내쫓던가 아니면 자살해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작심을 하고 괴롭히는 사탄적인 안티, 그런 사람을 안티디코스라고 합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반대하는 이 안티 한 사람만 만나도 얼마나 마음고생이 큰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자들 중에 안티디코스, 사탄적인 안티가 등장을 하면은 그 사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피가 마를 지경입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합법적으로 보복이나 복수를 할 방법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헬라어 에크디케시스, 원한을 풀려는 마음입니다. 원한을 푼다라는 것은 단지 내 마음의 그 속상함과 그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원한을 푼다라는 것은 에크디케시스, 합법적으로 푼다라는 거예요. 정당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이죠. 원수로 인해 받는 극심한 심적 고통을 합당한 방법으로 풀기 위해 에크디케시스, 원한을 풀려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합법적으로 도와주어서 원수로부터 나를 건져줄 힘을 가진 자를 찾아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도시에 하나 있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사람만이 나를 합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분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하기 짝이 없는 비인간적 재판장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만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나를 변호해 줄 수 있고 보복이나 복수를 통해 원수를 막아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살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안티디코스에 대해 에크디케시스 해주시옵소서, 저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탄과 같은 안티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 상황을 좀 보복을 해주시고 복수를 해서 저 원수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불법적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탄적 안티에게 정당한 처벌을 내려주셔서 내가 더 이상 이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살고 싶으니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고요, 간절히 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원수에 대해서 그 원수가 내게 한 방식, 똑같은 방식으로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으로 되갚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칼을 품고 가서 그냥 밤중에 그 원수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다가가지고 푹 찌르고 뭐 이런 식으로 보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강도를 매수해가지고 돈을 주고 뭐 이렇게 처단해달라,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가 나에게 한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의로운 방법으로, 합당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의로운 약한 자와 불의한 강한 자 사이에서 그 의로운 약한 자가 똑같은 불의의 방법으로 강한 자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고 의로운 방법으로 이기기 위해서 정당하고 의로운 방법으로 이기게 해줄 힘을 가진 분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걷게 하신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수많은 안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독종과 같아요. 안티디코스, 사탄적인 안티가 등장하여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너무 괴롭고 정말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 상심의 과정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은 찌그러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영화 악마를 보았다라는 영화 보셨나요? 청불이에요. 청소년 이상만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잔인하고 눈을 감고 보게 돼요. 어느 장면은 너무 잔인해서. 근데 그 영화를 보면은 이병헌이 주인공인데 자신의 연인을 어느 살인범이 아주 잔인하게 살해한 거예요. 그래서 복수를 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그 복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이병헌이가 자기도 모르게 살인범보다 더 잔인한 악마로 변해가는 그 과정을 묘사하는 영화예요. 자기도 그걸 몰라요. 자기가 악마화 되어가지고 가고 있다는 걸 몰라요. 순수했던 사람인데 점점 악마로 변해갑니다. 그 악마의 형상으로 막 일그러져 가는 거예요. 이 내면의 사람이. 몸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안티디코스들의 공격을 오랫동안 받다 보면은 성도들이 몸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속에는 일그러져 있는 감정이 악마의 얼굴을 띠고 있습니다. 원수에 대한 원한이 성도를 그렇게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란, 나를 따라하세요. 기도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는 것이다. 기도란 나를 위해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원한으로 인해 내 형상이 악마화되어져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되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원한을 자신의 감정에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풀기 위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에게 와서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 합법적으로 원한을 갚는 방법이란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19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는 빨리 원한을 갚기 위해 빨리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영혼, 내 인격에 반드시 상처가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은 알곡을 밭에서 이렇게 알곡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밤중에 몰래 원수들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려놨어요. 근데 가라지들이 얼마나 무성하게 자라는지, 그래서 종들이 와서 저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놔둬라. 추수 때까지 놔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 걱정된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내 방식대로 통쾌하고 민첩하게 원수를 제거해버리고 싶겠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해를 입게 되고 나도 모르게 원수를 닮은 사람으로 변질되게 돼 있어요. 나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원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전담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원수는 내가 갚는다. 원수는 내가 갚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상심된 마음, 속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 한맺힌 마음을 합법적으로 해결하고 풀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원한된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야 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기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도. 탄식과 비명과 울부짖음으로 이 되는 기도를 해야 해요. 억울함이 클수록 하나님께 나와 우시기 바랍니다. 답답함이 클수록 하나님께 나와 외치세요. 왜 괴로움이 클수록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둘째, 하는 기도란 뭘까요? 하는 기도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이어가는 기도입니다. 되는 기도를 하고 나면은 마음이 후련해짐을 느낍니다. 마음이 마치 산소 한 봉지 흡입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적인 안티의 공격을 받는 현장에 다시 돌아가는 순간 호흡 곤란 상황이 재현이 돼요. 그러므로 그것은 실제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문제 해결은 원수의 공격이 멈추거나 원수가 사라지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원수가 회개하고 개과천선하여 선한 사람으로 바뀌는 그것이 돼야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그러므로 하는 기도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원수에게 그런 변화의 조짐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일순간 후련해졌다고 해서 응답이 된 겁니까? 마음이 안심이 되고 편해졌다고 기도가 응답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이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임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앞으로 일하실 분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18장 3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자주 그에게 가서 기도했다. 자주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죠. 결심하고 의지를 가지고 반복해서 취하는 행동입니다. 그 비인간적이고 거만한 재판관, 그 재판관에게 자주 가고 계속 가서 원한을 풀어주세요, 원한을 풀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아니 다른 도시의 재판관을 찾아가지 않아요. 재판관이 안 되니까 제사장을 찾아가지도 않아요. 산헤드린 공회원을 찾아가지도 않아요. 오직 그 재판관, 내가 살고 있는 내 도시에 있는 재판관, 그 재판관에게 계속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계속적인 불태진의 기도가 그 재판관의 인간성을 이기고 거만함을 이기고 고집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한 일에 대해 합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그 끈질긴 의지를 발휘하는 인내, 이게 결국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여요. 재판관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재판관이 이런 생각을 해요. 한번 읽어봐요. 4절 5절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했느니라.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 말은 성경에서 딱 한 번 여기에서 쓰여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재판관이 하루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번거롭구나, 저 과부 때문에.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이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휘포피아조라는 단어인데 딱 한 번 성경에서 여기에 쓰여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과부로부터 정당한 판결을 내려달라는 끊임없는 청원을 계속 받는다면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단지 내가 귀찮은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명예가 실추되겠구나. 내가 재판관인데 부당한 상황에서 괴롭힘을 받는 사람을 모른 채 해버릴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내 명예에 치명적인 타격이 있겠구나. 내 명예가 손상되는 일이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전에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생각의 증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귀찮고 피곤해서 내 스케줄 챙기느라고 그냥 거절했어요. 근데 이 과부의 이 청원을 이대로 놔뒀다가는 내 명예가 손상을 입겠구나. 내 명예가 손상되면 손님이 주는데, 그러면 치명적이잖아, 이거.
자기가 가장 예민하게 여기는 수입과 직결된다는 생각을 비로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과부의 이 기도는, 계속적인 이 기도는 재판관의 인격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생각을 더 계산적이게 만들어서 문제를 결국 해결한 것이죠. 이처럼 기도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쪽에 문을 열어서 변화를 촉발을 시킵니다. 자, 마지막 셋째.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이렇게 우리가 하는 기도의 위력이 불우한 재판관의 그 비인간성, 그 거만함, 고집을 꺾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각의 증폭을 통해서 결국 그의 마음을 고쳐먹게 만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우리의 이 하는 기도, 하는 기도의 위력은 어떨까요? 엄청납니다. 예수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우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밤에서부터 하루가 시작되니까 이 밤낮으로 부르짖었다는 것은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기도로 시작해요. 하나님, 이 원한 좀 풀어주세요. 내가 죽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이 기도, 낮에 하루를 마치면서도 이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의로운 방법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저 원수를 좀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밤부터 낮까지, 하루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계속 부르짖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기도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예수님의 신성을 걸고 하나님의 정말 명예를 걸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푸념을 늘어놓듯이 그냥 되는 기도, 내가 너무 죽겠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한풀이 하듯이 그냥 와서 마음의 답답함을 해소하고 끝내는 그런 되는 기도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내가 힘이 없으니 어째, 그냥 참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자포자기한 채 살기로 마음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원한을 풀어주시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예를 붙들고, 할렐루야! 되는 기도를 시작했으면 하는 기도까지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어쩌면 오늘의 주님의 이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원한을 풀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비인간성을 비인간성으로 갚지 아니하고, 불의를 불의로 갚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되는 기도를 할 때부터 이 문제를, 나는 너무 억울하지만 그러나 내가 똑같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정당한 방법으로 이 원한을 풀으리라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과부처럼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 부당함을 정당함으로 이기는 방법,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을 의지하는 이 끈기 있는 간구,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힘없는 과부를 불의하고 악한 방법으로 괴롭히는 사탄적인 반대자를 향해 과부는 끝까지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되는 기도를 통해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면서 하는 기도를 통해서 온갖 난관을 극복해내고 마침내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여 원한을 갚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에서 똑같은 불의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원한을 풀겠다라는 비장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비장함입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찾아 나와 끝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나는 기도하리라. 때로는 탄식도 하고 때로는 울부짖기도 하고 때로는 크게 소리내어 부르짖으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신원해 주시기까지 우리는 믿음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아분의 손을 꼭 잡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요. 왜 얼굴만 보는 척해요? 눈을 바라봐야지. 눈이 맞아야지. 눈이 사랑으로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합시다. 빨리 인사하시라고요. 계속 기도합시다. 기도로 끝장을 봅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결국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곁눈질 하지 말아요. 고개 돌리지 말아요. 빠른 방법이 있는데, 돈으로 해결하면 빨리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억만배로 갚아줘 버려야지.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